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지만 참된 갱신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약간만 갱신을 해도 꺼주세요. 응답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적인 또 갱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서론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우리에게 이 갱신이 필요합니까? 갱신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에게서 가장 큰 행복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까? 늘 우리가 새롭게 갱신해야죠. 새로워져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가장 귀하게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나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의 갱신이거든요. 바울이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인 복음만 말하고 그의 십자가만 말하겠다. 부활만 말하겠다. 이렇게 갱신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덴 지역에 선교를 갔다가 사실 선교는 실패가 없는데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 참 복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경험과 지식과 철학적인 사상 논조를 말하다 보니까 아덴 지역에서 선교의 열매, 제자의 열매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갱신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제대로 쓰임받으려고 하면 전도자로서 오직 원색적인 복음만 말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만 말하기로,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갱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솔직히 고백하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다른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갱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영적인 힘만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에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뭡니까? 노예라고 하는 한계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뭡니까? 살인자요 도망자라는 한계입니다. 그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뭡니까? 애굽과 바로예요. 어떻게 뛰어넘었죠? 요셉과 모세가 노예라는 한계, 도망자라는 한계, 애굽이라는 한계, 바로왕이라는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 가지고 그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블레셋이라는 한계를 사무엘이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계를 다윗이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아람이라고 하는 한계를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니, 포로 시대에 다니엘은 포로라고 하는 그 환경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계, 로마라고 하는 한계를 오순절의 성령 충만으로 뛰어넘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갱신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또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니까 영적 갱신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에게 갱신이 필요한 이유를 찾자고 하면 우리는 어떤 현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답을 주고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모든 위하고 똑같습니다만은 영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분명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중요한 직분 가진 분들이 이번에 자신을 점검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태영아 부장장로님, 부장집사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우리 교사들이 있는데 우리 부장집사님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현장에 서고 누구를 만나도 해답 줄 수 있는 메시지 가지고 있냐? 이런 영적인 힘 가지고 있냐?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갖춰져 있다고 하면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혹시나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봐서 나는 태영아 부장으로서 태영아 가족 만나면 저들에게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 영성? 나 갖추고 있다.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혹시 부족하다? 요거 점검해야 돼.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안 가도 될 장소, 안 만나도 될 사람, 엉뚱한 데 시간 보내고 엉뚱한 데 물질 쓰고 그런 일하고 이 두 가지를 내가 키우지 못했구나. 그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게 깨달으셔야 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면. 내가 내 삶을 갱신해야 될 이유가 있구나. 내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내가 어느 장소에 가서라도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 물질, 만남 엉뚱한 데 썼구나. 그리 깨달으면 정확한데 이걸 잘 안 알았다. 그래서 영적 갱신 다음으로 삶 갱신해야 돼요. 우선순위 완전 바꿔야 돼. 이렇게 메시지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응답하시죠.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을 활짝 넓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지금까지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조금 느꼈던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 자신, 뭔가 자신 중심이라. 두 번째, 가족, 우리 가족. 그 한계를 못 뛰어넘어. 그러면 그릇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중자를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이런 사람 제가 봤어요. 제가 잘못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에 갱신이 일어났어요. 그걸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참 감사할 일이지요. 더 내려놔야 돼요. 아직도 아직도 우리 가족, 아직도 그거를 가지고는 응답 담을 만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의식주밖에 못 담아요. 우리는 237을 향하여서 렘넌트를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우리 가족? 그 가지고 뭐 담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앞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기 원한다.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 힘이 필요하지 않냐 말이에요. 내 삶에 지금 우선순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시간과 경제, 만남을 허비하고 다녔어요.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그릇을 정말 키워야 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참 시작을 너무나 잘했지 않습니까? 이들의 시작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직접 목격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한 것까지 목격했어요. 맞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게 갈보리산에서 목격했다고 하면 두 번째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라고 미션을 주었어요. 그리고 미션을 이루는 방법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했다니까요.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시작을 참 잘했어요. 우리가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우리 남은 인생에 미션이 있다고 하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 이것 가지고 집중했다니까요. 그랬을 때 받았던 응답이 오순절의 응답 아닙니까? 당장에 전도의 문도 열리고요. 말씀도 확인되어지고 제자도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는 시작을 너무나 잘했어요. 그랬더니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있었더니 어떠한 증거가 찾아왔습니까? 현장에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유대인,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이 절대로 답을 줄 수 없었던 그 현장. 그게 사도행전 3장 아닙니까? 안전뱅이가 40년, 나이가 40세나 됐으니까요. 수십 년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그 뛰어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안전뱅이에 해답 줬습니까? 못 줬습니다. 이 비밀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은요, 간단하게 해답을 줬어요. 은과 금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 가지고 안전병에 해답을 줘버렸어요. 지금도 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가다라방 교회를 통해서 이걸 배워야 돼요. 또 마가다라방 교회가 어떤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재판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종교재판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안전병기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예수 이름을 말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재판 앞에 선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있나?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이제는 오직 예수라고 더 강조했어요. 이게 마가다라방 교회입니다. 시작도 잘했고 시작을 잘했다는 증거로 현장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뭡니까?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성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게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 있는 여인입니다. 물르기를 왔죠. 이 한 여름 대낮에 사람들이 전혀 나오지 않을 때. 왜? 자기는 부끄럽고 싶은 자기 삶이 있거든요. 감추고 싶다. 남편을 벌써 몇 번째 바꿨어요.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대단한 여자라. 그 수가성 여인에게 답을 줬지 않습니까? 이 물, 야곱이 판 이 우물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그 영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그랬다.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말해줬어요. 그 이후로 그 누구도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았는데 평신도 빌립 지사가 처음으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시작을 잘했기 때문에 응답도 제대로 왔습니다. 이게 마가다라방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가다라방 교회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 율법 참 좋은 것인데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율법 자체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데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 자체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함으로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율법을 다 지켰다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끝내버렸어요. 율법상으로 그 율법 조항으로 이룰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렸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아직도 율법, 이 사상, 특히 선민사상 여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 특수부대 부대장 아닙니까? 이달리아대의 부대장인데 그러면 고넬료는 정확히 말하면 237 현장의 사람이 찾아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서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혀 못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구약 사상에 젖어 있었던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할례 받으라고 했어요. 할례가 뭡니까? 언약을 몸에 새기는 건데 언약의 주인공이 오셔버렸는데 몸에 새길 필요가 뭐 있어요? 이처럼 마가다라방 교회 한계가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왜 안 갑니까? 사도들이 왜 평신도 빌립에 갔습니까? 주님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랬는데 왜 안 갑니까? 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도들조차.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한계를 뛰어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시작을 잘 알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돌에 맞았어요. 핍박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것도 사도들이 아닌 중직자 중심으로 순수한 일꾼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핍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 위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삶이 좀 어렵다, 내 건강에 어려움이 왔다, 내게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다, 기회예요. 제대로 갱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정확히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정말 잘 받았어요. 스데반을 통해서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중직자 중심으로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시작을 참 잘한 거지요. 자, 이때부터 이 안디옥 교회가 참 잘한 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19절로 20절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과 이르러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방인을 향하여서 드디어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참 잘했어요. 마가다락방 교회 한계를 바로 뛰어넘어 버렸어요. 교회에서 1년 동안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했는데 제자훈련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 마가다락방 교회 같으면 바울을 받아줬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던 초대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그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되었는데 마가다락방 교회는 과연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의 한계예요. 안디옥 교회 보세요. 바나바가 가서 이 바울을 초청해 데려왔는데 그걸 받아주잖아요. 1년 동안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을 했더니 이러한 증거가 왔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손은 뭘 의미합니까? 주의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말은 그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타납니까? 표적, 기사, 기적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의미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며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오순절의 이 능력이 안디옥 교회 현장에도 함께하며 또 주의 뭐가 보였다 그랬어요? 은혜가 보여. 아니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은혜가 보인다는 표현 안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았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26절에 불신자가 볼 때에도 주의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은 사람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응답 받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나와 우리 가정에 내 산업에 주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실제로 보여지고 불신자가 볼 때도 크리스찬 맞다 인정받는 이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가 기근 들었는데 28절 29절 3절에 보니까 분명히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흉년이 찾아올 거라고.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복음 경제, 빛의 경제 봐요. 숨겨져 있잖아요. 모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금을 보냈어요. 후원금을 보냈어요. 어려움 당한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있어요. 뭐 코로나, 뭐 경제가 아무리 어렵고 이 코로나 시대보다 더 무서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말이에요. 숨겨진 복음의 빛의 경제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안디옥 교회는 이런 응답 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참 잘한 게 세 번째예요. 뭘 시작했습니까?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선교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이런 2절에 보니까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도움을 받았지요. 4절에도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조금만 갱신하면 돼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만 그릇 준비하면 우리 전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확히 인도할 겁니다. 우리 자신을 쓰는 것 정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 오늘 회복하세요. 확실히 언약 잡고 가야 돼요. 마가다라방 교회의 한계를 안디옥 교회는 바로 뛰어넘어버렸어요. 그 구약의 선민사상 율법주의 그 틀을요 완전히 깨뜨려버린 겁니다. 이방인이 어디 있고 유대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을 자밖에 없어요. 맞죠? 우리나라 펜싱에서 벌써 금메달 따고 그랬던데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우리가 전도 선교의 눈으로 보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팀이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루디아와 같은 사명자, 야손과 같이 복음의 생명건자, 브리스가 부부는 아예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이러한 생명건 제자들이 곳곳마다 일어난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던지,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제자는 그래서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야 돼요.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서 무슨 메시지를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참 복음만 가지고 복음만 말하는 사역자가 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치유의 역사라는 거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총독이면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박수무당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가 치유해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귀신들과 점치는 여종 치유해버렸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는 지역 전체가 우상으로 완전 장악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통해서 완전 살려버렸어요. 현장에 치유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갱신해야 될 건가?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을 잡고 나갈, 이 부분을 오늘 기도점으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락방 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선교운동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됐어요. 그리스도가 머리 됐어요. 누구 개인의 주장, 개인이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하고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 선교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분명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현장에서 개인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이 살아야 돼요. 성도 개인이 먼저 치유돼야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개인 다락방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모든 성도는 자기 자신 있는 현장에서 개인 기도 시스템을 갖춰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에 깊이 묵상과 집중하고 기도의 힘을 얻으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개인 기도 시스템을, 홀로 다락방, 개인 다락방을 시작해라. 키는 결국은 집중입니다. 어제 그 산업선교 메시지 교사들은 다 들으세요. 렘넌트 기도스쿨,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라.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기도스쿨 할 건지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줬기 때문에요. 모든 교사들은 몇 번씩 좀 들어보세요. 키는 결국은 집중이에요. 두 번째, 우리 모든 현장에도 지속할 시스템을, 우리는 이걸 갖다가 현장 다락방이라고 합시다.
개인 다락방, 현장 다락방. 이것을 통해서 원색적인 이 복음이 증거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후대들 운동을 놓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렘넌트 전문 사역자들요, 렘넌트 미니스터리 꼭 세 가지 있어야 돼요. 영성, 메시지, 그 다음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세 가지를 우리 교사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렘넌트 만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렘넌트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분명한 시스템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영성, 기도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얼마든지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속이라는 건 이건 뭐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장 가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어져요. 현장 가야 돼요. 현장에서 다락방을 해봐야 돼요. 렘넌트를 데리고 같이 현장 가봐야 돼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지, 머리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아도 현장 가지 않으면 지속할 시스템은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교사들은 이 세 가지, 기도 속에서 영성을 갖춰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렘넌트 끌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훈련 속에서 분명한 메시지, 그리고 현장에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출 수 있다. 이게 우리 교사들에게 제가 주는 미션입니다. 우리 태영아부터 해가지고 부장장로님, 부장입사님 모든 교사들은 세 가지 꼭 갖추세요. 내가 렘넌트 사역자가 맞다고 하면, 그리고 안 갖추실 것 같으면 빨리 자리를 내놓으세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 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렘넌트는요, 교회와 가정과 현장이 함께 돌아가야 돼. 안 그러면은 삼중 생활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은혜 받은 척 해야 되고, 부모 앞에서는 모범생처럼 해야 되고, 또 현장 가서는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중 삼중 생활해야 돼. 이게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전문 사역자들은 이 부분에 늘 신경 써요. 어떻게 하면 렘넌트들이 교회와 가정과 학교 현장에서 같은 모습으로 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다민족 사역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치유를 많이 받아야 돼, 다민족들이. 치유할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죠. 언어도 다르지, 문화도 다르지, 모든 먹는 것도 다 다르는데 여기 와 살고 있는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상처를 안 받는다,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안 받겠어요? 얼마나 지금까지 힘들었겠어요? 말이 통해, 뭐가 통해? 그래서 다민족 사역자들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기본이에요.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치유하고,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딱 말해줘요. 자신에게 진짜 분명한 사명이 발견되어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민족들이, 또 우리 TCK들이. 세 번째, 그래서 오늘 이 3번은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홀로 다락방, 개인 다락방, 현장 다락방, 그리고 렘넌트 전문 사역자들, 교사들에게 주는 미션. 우리는 이러한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237과 5천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다. 영육간에 병든 모든 사람,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라니까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지금 백신을 여러 군데 제약사에서 만들었습니다만은 변이가 나오다 보니까요, 이제 계속 맞아야 돼요. 1차, 2차뿐만 아니라 부스터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새로운 건 또 나올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되니까.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는 이러한 성전, 우리 후대 렘넌트의 뜰이 있는 이러한 성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전이 필요해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진짜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단과 집중만 하면 돼요. 얼마나 치유될 겁니다. 영적 갱신, 삶의 갱신, 그릇. 두 번째, 우리 가정, 가문이 치유돼야 되는데요. 저는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을 보는 눈, 영적인 눈을 제대로 떠야 돼요. 정말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상처 가지고 내 감정대로 가족들 쳐다보세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눈을 제대로 뜨면 이게 보일 겁니다. 사명이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산업이 치유돼야 되겠습니다. 산업은요, 언약 정말 제대로 붙잡고요,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언약이 분명하다고 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틀림없이 치유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힘을 얻고 현장 살리고, 이제는 렘넌트 운동하는, 더 나아가서 TCK, 다민족까지 살리는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마가다라방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갱신을 통해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 적용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